아멘. 준비되셨나요? 축복받을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단에 반드시 칼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오늘 죽을 준비 되셨나요? 죽을 준비 되신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약해요. 죽고 싶지 않아요. 다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죽을 준비 되신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멋지게 칼을 날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 천지 만물, 이것은 누구를 위해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가 생겼을 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아기를 쑥 그냥 낳나요? 아니면 이 아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준비하나요? 준비하잖아요. 우유병도 사야 되고 배내기 옷도 사서 깨끗이 빨아야 되고 애기 옷, 이불 다 준비해야 되고 젖병도 소독하는 소독기도 사야 되고 보니까 그냥 막 유모차 할 것 없이 칼씨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모들이 준비하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그냥 여러분만 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빛을 임하게 하셨고 둘째 날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으로 나누셨고 셋째 날 바다와 육지 그리고 육지의 식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땅의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드디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자들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 인간이 그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그대로 기록된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말씀,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리고 나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땅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지 않은 어떤 상태였냐? 땅 속에 씨앗으로만 있었던 거예요. 왜? 아직 사람을 창조하셨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레디가 된 상태지 아직 움직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의 전에 인간에게 이제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 에덴 동산을
이 사람을 만드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실 때, 그때 이제는 모든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무가 쑥 올라오고 꽃들이 아름답게 피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들이 지지배배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밭을 기경하라, 이 노동을 하게끔 경작을 시킨 것은요, 이 노동이라는 것은 신성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경작을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이제는 인간이 그 땅을 경작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너희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어야 되는 노동이 뭐로 바뀌어버리게 됐어요? 저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여러분, 이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게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어요. 왜? 엉겅퀴가 나지 않았어요. 가시덤불이 나지 않았어요. 밭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땅은 저주를 받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버리고, 인간은 수고하지 않으면 그 소산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임신을 선악과 때문에 임신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치였어요. 그러나 선악과의 저주로 인하여서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노동을 단지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요 저주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노동을 생계 유지 그 수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를 돌리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여러분 지구가 이 태양주위를 돌면서 자기가 자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세팅되어서 움직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우주를 지금 돌리고 일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모두는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단지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버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저주스러운 일이 될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리고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의력이 개발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통찰력과 예지력과 이 모든 것들이 개발되고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이 노동이 저주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 인생에서 아직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나가서 일하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저주를 끊는 하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다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 일이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여러분 높은 회장 CEO든 아니면 청소부든 그 일이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하듯이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이 노동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 하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하는 일, 주께 하는 일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일, 주께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여성 우월주의가 만들어져서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깨져가고 있어요. 내가 왜 나만 애를 키워야 돼? 왜 나만 집에서 일해야 돼? 내가 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잘못된 사고들이 가정을 망치고 깨져버리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찮은 일같이 보이는 그 일조차도, 부엌에서 일하는 것조차, 밥을 해서 먹이는 거,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여름에 힘든 일들, 누구께 하는 거예요? 주께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하는 거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시험 들지 않아요. 이 일이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라면 우리는 절대 그 일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동은 형벌이 아니라 창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신성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흘리는 그 땀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돕는 그런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예배예요. 이것이 균형이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거룩해서는 안 돼요. 이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그 공동체가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그게 바로 희생의 헌신이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나서 노아 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그 축복의 이임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일일이 이 노아 때 같이 막 찾아다니면서 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게 유임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한 게 바로 노아 때부터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위임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위임은 하셨지만 축복의 말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축복을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았지만 제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노아가 세 아들 셈함 야벳을 쫘라라게 세워놓고, 여러분 얼마나 축복해주고 싶겠었냐고요. 얼마나 세 아들을 축복하고 싶겠냐고요. 설사 자기에게 그런 말을, 정말 자기의 허물을 들추었던 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아들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해주고 싶었지만 함에게는 함의 아들 가나안, 너는 형들의 종의 종이 될지어다, 이렇게 입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의 대리자로 세웠지,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축복의 이임을 받은 자, 여러분, 그 사람의 권위를 이임을 했지만 그 권위를 받은 자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지 그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부패했고 그리고 불순종한 자였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 있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멋지게 세워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축복받는 자의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받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번에 계속 얘기한 것은 이 축복받는 자는 축복하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이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자녀를 맡겼을 때 여러분 완전히 맡기셔야 돼요. 오늘 시온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왠지 아세요? 어머니가 어저께 시온이를 데리고 같이 아는 집을 좀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에게 얘기를 했다면 제가 노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 빠지잖아요. 이렇게 주의 종에게 완전히 맡기지 않고 자꾸 옆에서 이렇게 글적거리면 아이들이 혼돈을 느끼고 그리고 성장이 더뎌요. 그리고 주의 종도 힘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또 시온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안 봐도 뻔해요. 벌써 이제는 다시 분노, 그거 지금 다 쳐내고 있는데 다시 분노들이 또 올라올 것이고 그럼 또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시온이 데리고 가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엘리 제사장 한나는 어떻게 해요? 젖을 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완전히 그냥 엘리 제사장한테 완전히 줘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하느냐, 때가 돼서 아이가 성장하면 이 옷 사이즈가 안 맞을까봐 옷을 잘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갖다 주고 그냥 돌아오고. 여러분, 이것을 한 사람이 한나였어요. 완전히 엘리. 그런데 엘리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패했어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 제사장 밑에 있는 그 사무엘,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한테 얼마나 귀엽게 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오면 우리 하영이도 오고 막 하성이 오고 막 요셉이 오고 우리 다니엘 오면 여러분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아마 이 엘리 제사장은 그 낙에 살았을 것 같아. 그 기쁨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 성경에 보면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누구의 음성인지 알고 뛰어가요? 사무엘의 음성인지 알고 뛰어가요. 그것도 지체했어요? 즉시 뛰어갔어요? 즉시 뛰어갔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동안 반복된 삶이었을까요? 반복된 삶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하루아침에 벌떡 새벽에 부른다고 해서 깨어서 일어나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무엘은 마치 이 엘리의 수족같이 움직였어요. 그냥 밤 자다가 엘리가 목마르면 사무엘 부르면 그냥 뛰어가서 물 떠다주고, 사무엘 이게 불편해 그러면 그거 도와주고, 사무엘 이거 해줘. 여러분, 수도 없이 엘리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거예요. 우리는 한 면만 바라봐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순종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다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저께 올림픽공원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처음에 나가서 이제 어젯밤에 이제 돌아왔는데 저희 딸 목사님이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셨어요. 이야, 힘들었겠다. 우리 청년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오버랩된 생각이 있었어요. 갑자기 메리 전도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딸 메리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아니요, 초중 고등학교 때까지 누구에게 훈련되었을까요? 양준호 목사님한테. 그래서 한동안 정말 국회 앞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양준호 목사님이 막 나라를 위해서 외치고, 또 양준호 목사님은 또 아는 사람들 쫙 세워놓고, 그러면 메리 전도사가 거기에서, 그때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해요? 통역을. 어떤 날은 5시간을 통역을 하고 와요. 쉬지 않고. 그러면
와가지고 엄마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순종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이 외국에서 이 강사들이 오시면 그 아이를 갖다가 목사님이 세워요. 그냥 막 세우고, 그리고 또 막 전도할 때도 막 데리고 나가고, 전도할 때도 막 가는 곳곳마다 다 메리를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스피치를 하는 사람은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나 통역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5시간씩 통역하고, 어떨 때는 막 엄마 목이 너무 아파요, 막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떻게 얘기해요? 야, 다 너를 위한 것이란다. 어느 부모가 자식 고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괜찮아, 메리야,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도록 해, 막 이러면서, 그래 많이 힘들지 이러면서 옆에서 그냥 그런 말밖에 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훈련됐고, 그런데 미국 유학을 이제 떠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젠 조금 메리가 자유롭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목사님이 영어 번역을 또 해달라고 계속 보낸 거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저희 메리 전도사가 간증을 할 때 그 얘기를 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빠가 전화로 오면은 그냥 안 받아버릴 때도 있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뭐 밤낮이 없어요. 여기가 시차가 서로 다르니까 그냥 막 전도하다가 외국 사람 만나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메리, 지금 내가 전도 중인데 외국 사람 만났으니까 네가 좀 대화 좀 해봐, 이러면서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막 전화를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양준호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실은 광화문 그 집회에서 8.15 때 통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자리, 여러분 그냥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냥 너무 쉽게 뭔가가 오기를 기다려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예배한다면 더 열심히 또 시간 쪼개서라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만 믿고 거기서 비비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2배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내가 또 세상에서 나가서 공부하는 것과,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를 하니까 하나를 못한다, 그런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했기 때문에 메릭 전도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그 남산에 가면은 남산 타워가 있어요. 남산 타워에 뭐가 있어요? 안 보이는 계단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남산 타워에 가면은 또 뭐가 있어요? 남산 타워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돼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우리 열방제자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순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내공이 길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 끌어올려버리세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누구예요? 다윗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그 부패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을 훈련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 그리고 그 개팍한 성격을 그 통해서 누구를 훈련시켰어요? 여호수아를 훈련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양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열방제자교회 성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준호 목사님, 우와, 하늘을 날아다니세요. 여러분, 그냥 선교면 선교하는 교회 이러면 돼요. 근데 또 애국하는 교회, 또 뭐예요? 전도하는 교회,
또 뭐예요? 야, 영어가 능통해야 돼. 악기를 해야 돼. 그리고 운동을 해야 돼. 축구장 만들어 뛰어. 와, 한 개만 했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열방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훈련이 빡셀까요? 우리 목사님이 수색대를 주로 나오셨어요. 군대의 수색대가 뭔지 아세요? 수색대는요, 맨 전방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전쟁 터지기 전에 미리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곳에 투입되어서 다 터뜨리고 폭파시키는 곳이 수색대예요. 그런 수색대를 제대하신 목사님의 교회가 일반 교회랑 같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는 마지막 때를 위한 교회래요.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순교자의 영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래요. 진짜 네 칼에,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훈련받아야 될까요? 찌질하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훈련해야 되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교회같이 그냥 가서 커피 마시고 즐거워 재밌어 내 시간 다 가지면서 시간 나면 교회 가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룰루랄라 우리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그래 뭐 세상 뭐 하나님이 뭐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자녀들 그렇게 힘들게 하겠어? 사명이 달라요. 열방제자교회 사명이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명이 달라요. 사무엘, 여호수아 사명이 달라요. 사명이.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고 싶으신가요? 사무엘과 같은 여러분 정말 그 최고의 선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최고의 영적인 리더 여호수아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멀었어.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며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권위를 이임받았다고 해서 인간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이 땅에 리더들 또한 성경의 지도자들 모두 연약했어요. 노아 실수했어요. 아브라함 실수했어요. 모세 실수했어요. 다윗도 실수해서 범죄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정말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하나님 완벽한 자를 뽑아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에게 그 권위를 받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질서까지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엘리가 부패하여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맡기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그 축복의 역할을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을 세워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오늘 민수기 12장의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2장 1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해요.
야,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리더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 신명기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그것을 탓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는 모세가 졌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시냐면 바로 그의 누나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을 불러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민수기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미리암에게 나병을 입혀버리세요. 나병을 걸리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건 분명히 모세를 책망해야 되는데 모세가 아닌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2절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 야, 모세만 리더냐? 모세만 세우셨어 우리가? 모세만 하나님을 봐?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모세만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잖아. 미리암과 아론이 서로 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왜 모세만 리더가 돼야 돼? 여러분, 이것은 벌써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권위에 누구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미 입혀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가 그것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리더냐?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들도 듣는다. 왜 모세 마음대로 모든 걸 해야 되느냐? 왜 청년들을 목사님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냐? 여러분,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우리 교회 청년의 언니한테, 이름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몇 절에 나와 있냐? 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분명히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것은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유가 뭐냐? 저 사람은 더럽지만 나는 깨끗해. 지금 이런 뉘앙스가 그 밑바닥에 깔려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나 선지자들에게 환상도 보여줘, 꿈도 보여줘. 그래, 아론, 미리암, 내가 너한테도 말했어. 맞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어요. 여러분, 그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이 생명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민수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이제 모세를 시작해서 내가 너로부터 다시 마치 노아 방주에서 싹 쓸어버리고 노아로부터 시작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한다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정말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내 생명을 담보 잡겠어요. 주께서 그 거룩한 책에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 나 차라리 지옥 갈게요. 내 생명하고도 바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충성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이 모세는 자기의 생명도 버린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으면서도 날 죽었다고 말하지 말란 공동체를 세우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이 권위 안에 질서가 잡혀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모두 다 흩어져 버릴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가버려요. 여러분이 공동체의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고, 두 번째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는 여러분, 지도자가 무너져 버리면, 그렇다면은 모세 내려와. 그러고 나서 미리암과 또 아론이 잡았어요. 그런데 또 걔네들이 잘못하면 또 내려와.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도자의 잘못을 덮으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서를 존중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지도자의 죄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밧세바의 죄를 범했을 때 누가 그에게 찾아가요? 나단 선지자가. 누구에게 직접 가요? 다윗에게 직접 가요. 여러분,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흘려. 우리 목사님이 이래. 부정적인 그 모든 말들은 결국은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의 가장 악한 죄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숨겼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찾아가요. 누가 가요? 직접 1대1로 말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셨어요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그 죄를 누가 한 사람이 얘기해요. 엘리에게 사무엘이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이거와 같이 공개적인 비난과 험담은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살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완전해서 그 권위를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세워지는 곳이 바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말을 꺼낼 때마다 내 말이 공동체를 연합시키는 것인지, 공동체를 깨부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말이 많아요. 여러분, 장로들 회의하고 막 무슨 회의를 거쳐서 어떤 일을 추진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독재지만 목회도 독재여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제일 많이 충성스럽게,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누가 성도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누가 제일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잘 들을까요? 당연히 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열방제자교회,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얘기한 것 같이 지도자의 그 죄가, 다윗은 뭐예요? 음란죄예요. 음란한 죄. 양준호 목사 음란한 죄 없어요.
여러분, 사울 무슨 죄예요? 재물의 유혹. 돈. 우리 목사님 주머니 하나도 없어요. 돈 다 털고 와. 그리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막 저를 찔러요. 요즘에 막 저를 막 꼬집어요. 돈 안 준다고. 제가 돈이 어딨어. 근데 이제 막 내야 될 것이 많고 막 이러니까 교회 이게 그냥 돈 없이 움직여지나요? 이게 다 세가 나가고 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세를 내고 다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 쓰러져 있고 누워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저를 막 꼬집으면서 쫓아다니면서 돈 내놓으래요. 어느 사람이 자기 주머니부터 채우지 집에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저한테, 그럴 사람이 어딨냐고. 언제 얼마나 줬다고. 주여. 그리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죄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밖에 몰라. 눈이 뒤집혔어, 자기 자식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거 오늘 말씀 준비할 때 아까 1부 예배 때는 안 그랬는데 2부 예배 때 준비하려고 했더니만 목소리가 안 나오길래, 야, 사단 마귀가 이 말 못하게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 축도의 능력은 뭐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야 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못 받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열방제자교회 양준호 목사님, 진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지금 죽도록 충성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경은 말했지, 시간 관리하면서 주의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몸 관리하라면서 주의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것은 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저 역시도 그랬어요.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 종을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는 것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주의 종을 세워야만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주의 종을 사랑해야지 성도들이 들어오지. 생각해봐요.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들어오겠어? 집구석이 싸우는데 누가 그 집을 들어오겠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공동체에 축복을 주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질서 안에, 그 사명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 피해가 성도들에게 가요. 성도들이 제대로 된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결국은 위에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그 흘러내려오는 것은요, 놀라워요. 주의 종을 통해서만 흘러가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바꿔야 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위해 그릇을 바꿔가야 되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데, 여러분이 너무 쉽게 그 주의 종을 판단하게 돼버리면은 그 축복이 흘러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그 공동체에서 교만함으로 그 은혜 안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축복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훈련 과정에 있어요. 이 훈련 과정에 있는 동안은 항상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목사님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서 올라와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면서 오는 것 같이 우리 영적인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어느 시기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됐구나, 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거라든지 모든 게 정확하구나, 이럴 때는 제가 거리를 둬요.
이제는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해보고 실패하고 또 그런 경험들도 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청년들을 세워가는데, 이것을 보는 어떤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희 청년 중 한 명한테 뭐 교회에서 맨날 그러고 있어, 신학교를 가든지 이러면서 여기서 그런 소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서 하는 얘기와 주의 종들이 계속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와 이것이 딱 겹쳐버린다면 그 사람한테 무엇이 생길까요?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냐고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조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조언하는 여러분의 부모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여기 와서 헷갈려, 어지러워. 여러분, 이래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말씀 안에 서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말을 기울여야지, 쓸데없이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얘기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에 쫓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임을 하셨고, 그것이 주의 종에게 그 축복권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가 설사 여러분의 눈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들을 그 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다른 욕심 없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임을 여러분 꼭 알아주시길 바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넘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주의 품에 꼽히는 나무가 돼.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입술로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우리 그런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들, 모든 죄를 주 앞에 다 회개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은 죄는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젠 자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묶고 있고 죄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죄가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끗이 그 죄를 회개한다면,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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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와 피 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아버지 평가했던 모든 말들, 생각 없이 했던 모든 말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말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육체의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마음의 모든 상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왜곡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죄악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씻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100배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라라라리라라리라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리아라 우와라와 샤라리요 라라라리라라리가 와샤라리리아리아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마지막 주자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열방제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내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한 사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함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악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괜찮은 척하는 그 모습들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통회하고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열방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